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 남은 기간도 잔치하는 교회라는 우리 교회의 한 해의 기도 제목처럼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항상 잔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우리가 암송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18절을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 헬라어 원문어 파스라는 단어는 모든 일, 온갖 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모든 일 이렇게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어떤 처지에서든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지만 이 범사라는 이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먼저 1차적으로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범사라는 한자를 보게 되면 평범할 범자에 일사자를 쓰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이 범사라는 국어 사전의 2차적인 의미에서는 이 평범한 일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 번역한 범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일, 일상적인 일도 우리가 돌이켜보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듯이 아침에 눈을 뜬 것만 해도 감사했는 것 아닙니까? 오래 사신 분들은 남편이 아침에 눈 떴다고 혼낸다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생명이 있다라는 게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양식이 있으니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침을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일상에 사소한 것, 적은 것 같지만 여기에서부터도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작은 것에서부터 범사에서부터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한편으로 좀 더 한 차원 높인 감사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34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역대상 16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쳐서 죽기까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법궤를 바로 모시지 못하고 아비나답 집에 모셨다가 우리가 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여곡절 속에서 결국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됐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역대상 16장에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 시각을 가지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진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선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간 우리가 감사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살펴보시고 그런 하나님 만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을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먼저는 통치자 되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31절을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해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합니까? 통치자들 잘못 만나가지고 사람의 생명들이 그냥 다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전쟁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게 되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도자들을 잘못 만나면 국민 죽는 건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자기 권력 지키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의 통치자들 잘못 만났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이 같은 통치자는 바로 애굽왕 바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서 흉년에 관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공로를 아는 애굽왕 바로들은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요셉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위협으로 느끼고 그들에게 심한 고역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라,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켜줘라, 그렇게 말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때의 애굽왕 바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하게 해주라 명했을 때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그 거절한 결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된 겁니다. 바로의 잘못된 판단이 그의 백성, 애굽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10가지 재앙도 정말로 힘들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재앙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국 가정의 장자들이 죽고 그들이 키우고 있는 육축의 초태생들도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왕 잘못 만나니까, 통치자 잘못 만나니까 백성들은 장자를 잃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통치자 잘못 만나니까 죽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10째 재앙을 맞이하게 되니까 바로가 풀어줍니다. 하지만 풀어주자마자 그의 마음이 또 바뀌는 겁니다. 군대를 보내어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들 잡아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홍해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바다 들어갔다가 바다가 도로 원상으로 복귀되는 상황 속에서 다 빠져 죽는 애국 군사들 다 숨을 당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왕 잘못 만나니까, 지도자 잘못 만나니까 애국
백성들, 군사들 죽어나가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도자 잘못 만나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 통치자가 되어주신 것, 그래서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지도자와 달리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셨다. 이것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 되어 주심, 이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세상 통치자들은 백성 죽어 나가는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99 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여호와께 감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역대상 16장 33절을 보면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오늘 두 번째 대지를 심판자 되어주심에 감사해야 된다 했더니 한편으로 감사절에 무슨 심판 얘기를 하십니까?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두려운 거지만 심판을 잘 준비한 자들에게는 심판날이 축복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주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도 심판 잘못 만나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스포츠 경기 속에서 그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어떤 심판 만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야구 시합을 보게 되면 야구 경기는 투수가 볼을 던지면 심판이 어떤 볼은 스트라이크라, 어떤 볼은 볼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스트라이크 3개 나가면 죽는 것 아닙니까? 심판이 투수가 던지는 그 볼을 가지고 볼이냐 스트라이크냐를 판정해 주는데 이것이 심판마다 기준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떤 심판은 투수가 대충 던져도 다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심판은 아무리 잘 던져도 스트라이크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런 심판에 따라서 시합의 내용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심판 만나는 게 축복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심판이 판정 내릴 때 선수가 불만 있다고 항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에 눈밖에 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이 있어서 항의할 때 공손하게 항의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삿대질하면서 항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심판도 사람이기에 감정이 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선수가 나오면은 스트라이크 줄 것도 볼로 줄 것도 스트라이크 해갖고 죽여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 심판이 판정 내리는 게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야구 시합에 이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할 때
인공지능으로 심판 삼아서 시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공지능의 특징은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인공지능은 그대로 판정해 주는 겁니다. 감정이 없으니까 한편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시합이 재미가 있겠는가? 하지만 이 공정을 요하는 시합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인공지능으로 심판을 삼아서 시합을 할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미국 메이저리그도 인공지능 심판으로 하겠다 준비한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으로 심판을 삼는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이 되게 되면 감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행하게 그지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라 이야기하지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면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너 이 죄 지었으니까 죽어라 이러는 것 아닙니까? 감정이 있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죽을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어주셨다. 우리를 심판해 주시는데 그 심판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된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구원자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16장 35절을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두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우리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자를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죽을 우리들 영생의 축복으로 구원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당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로마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죄인의 몸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묶여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미양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게 되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지금 겨울철이 다가오니 바다가 거칠어지니까 미양이라는 이 작은 항구에서 머물다가 겨울 보내고
우리가 봄 되면 로마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얘기도 들을 뿐만 아니라 선장이나 선주, 이 선원들, 바다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양은 좁은 항구라 여기서 수백 명이 겨울을 지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 여기서 한 65km 정도 떨어진 베닉스라라는 조금 더 큰 항구에 가서 거기에 가서 겨울을 지내서 지중해로 로마까지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백부장이 사도행전 27장 11절을 보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바다의 삶을 안 살아봤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얘기는 백부장이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의 잔뼈가 굵은 선장이나 선원들이 하는 이야기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부장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미양에서 베닉스라라는 항구로 출항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출항할 때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출항을 잘했다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들이 그 바다 속에서 방향 잃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며 살고 있습니다.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바다에 집어 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살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며칠 몇 밤을 밤새면서 풍랑 속에 있으니까 이들이 삶의 여망이 다 끊어졌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그 고난이 힘들면 소망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닥치게 됩니다. 도저히 살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삶의 여망이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두려워 떨고 있는 바울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와 함께한 모든 자들을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결국 그 배가 멜리데라는 섬에 안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풍랑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구원해 주십니까?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삶의 여망이 끊어지는 고통 한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풍랑에 의하여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거친 풍랑이 너에게 달려들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가 죽지 않기 위하여서 이 배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도 다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은 사명이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큰 사명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자는 구원해 주신다.
성경이 약속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 땅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게 힘이 들어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 낙심하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일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역자분들, 우리나라 사역자, 또 일본 현지인 사역자. 여러분, 일본 땅에는 크리스찬들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본에서 예수님 믿는다는 게 힘이 들겠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10년, 20년 교회를 섬겨도 교인이 10명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분들이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으면 이 사명은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힘들고 어렵다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알았다 하고서 천국으로 불러가지 않습니까? 엘리사에게 너의 일 맡기고 엘리사는 승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 잘 닮아가라. 그 은혜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라.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주신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바다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예수님처럼 걷게 하옵소서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걸어오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원해달라 외치게 되면 우리 주님 물에 빠지는 베드로 손 내밀어서 건져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구원해달라 외치는 우리의 그 작은 신음 주님이 다 알고 들으시고 우리를 물 속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이켜보시면서 어찌 보면 내 삶이 풍랑 한가운데 빠진 것처럼 절망의 나날을 거두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때도 나를 구원해달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눈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넘친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것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 나의 하나님이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